시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네. 옛 창조 지나고 새 창조 안에서 성육신 이루신 부활의 주 전하세. 주님 부활하셨네. 성경 기록한 대로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 죄 씻었네. 옛 아담 끝나고 새 사람 안에서 새 생명씨가 된 부활의 주 누리세. 주님 부활하셨네. 영원한 기업으로 잠자는 성도들의 산소망 되시네. 옛 언약 마치고 새 언약 안에서 소망에 보증된 부활의 주 바라세. 주님 부활하셨네. 우리 중마다 들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네. 사망은 떠나고 새 생명 안에서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의 주 따르세. 주님 부활하셨네. 교회의 머리로 주님의 부활 안에 우리도 참여해 사탄을 멸하고 만물을 다스려 만왕의 왕 대신 주께 나라 바치세. 안녕하세요. 중심부 이순, 연합 31순 최혜숙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다니의 전환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7장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한 알의 미리 시작되고요. 오늘은 7장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베단이라는 곳은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이고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세례를 받은 곳입니다. 베다니는 지명 이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던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살았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하는 이곳 베다니는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이고요. 여기 성경 말씀에는 이제 베다니란 말은 없지만 요단강 건너편으로 본토에서 조금 떨어진 베레아 지방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사는 곳이었는데 유대인만 있는 예루살렘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곳으로 피란을 가진 셈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을 받으셨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베다니는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씨의 완성을 의미하며 씨가 완성되었다면 그 다음은 번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생명을 분배하려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다니로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은 행하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주고 믿게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하는 등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핍박하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에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베다니로 다시 와서 격려를 받고 힘을 다시 보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행하심의 사역에서 생명의 번식의 사역으로, 보여줘서 믿게 하는 사역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역으로의 사역으로 전환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셨고 11장부터는 생명의 번식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 분기점에서 생명을 주려고 오신 선한 목자를 소개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 배열을 너무 잘 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10장에 생명의 목장을 소개한 다음에 11장 들어가는 이유가 생명의 번식을 위한 분기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를 찾으신 이 마음을 알고 이 사건을 삽입시켜서 두 사역을 연결시켜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구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에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더라 하는 말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이 부분에 이 말씀을 적어 놓았는지 성령이 역사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인생에도 전환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이제 대구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 전에는 저는 이제 서울교회에서 주로 생활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교회를 온 건 93년도에 이제 김치현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왔고, 그때는 이제 전혀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제가 말씀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2001년도에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고 늘 불안이 제 마음 깊이 좀 깔려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께서 불의의 건의에 순종해라. 오늘 하루뿐이다. 인생은 오늘 하루뿐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듣고 제가 사니까 굉장히 이제 생활이 단순해지고 이제 직장에서도 생활 제가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저는 이제 없어지고 제가 스스로 잘하는 줄, 저는 원래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 줄 착각하는 지경에까지 제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울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좌충우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떠난다고 완전히 떠났는데 이제 우리 교회 말로 하면 이제 자체 방학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면 굉장히 제가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제가 힘들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의외로 제가 생활을 생각보다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항상 직장 생활을 하면은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가 이제 뭐 어린 양으로 살아야 된다든지 어린 양으로 사는 건 뭐 어떤 건지 그런 게 이제 감이 잘 잡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뭔가 제가 이제 소신껏 할 수가 없었고 조금 어정쩡한 상태의 생활이 계속되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나니까 선악으로 완전히 생활하게 되었고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일은 점점 더 잘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때 제가 하는 교회를 떠나서 제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다면 제가 이제 중국으로 갈 생각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되니까 내가 일을 잘하니까 더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한국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을 한 배경은 이제 그때 저희 형제인 황경보 형제가 이제 하던 일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저희 형제는 O형이기 때문에 크게 뭐 저한테 평소에도 자기가 뭘 잘못한다든지 뭐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뭐 미안하다든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울면서 자기가 많이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 일을 접고 싶다고.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하게 평소에는 이제 뻣뻣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형제에게는 이제 마음이 흐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막 울면서 저한테 너무 일이 힘들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형제의 말을 들으니 제가 제 마음에서 굉장히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제가 다 이제 감당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형제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형제는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외국에 가서 살고 싶은 게 좀 소망이었던 꿈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로 외국에 가서 살고 싶지 않다. 저는 영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가 좀 불편하고 이상한 구석이 있어도 저는 한국에 살아야 된다. 항상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살 거라는 생각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형제가 그 사는 일을 접고 자기가 이제 평소에 이제 외국에서 가서 공부하고 싶었던 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중국에 다녀오겠다 그러더라고요. 한 1년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B형이고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생각은 저는 잘 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형제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중국에 있는 한국 학교에서 교사를 뽑는다는 공문을 제가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형제가 중국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한 1년 가고 싶다고 하니까 뭐 저도 뭐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제 승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될 거라고는 뭐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냥 이런 굉장히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면접 서류를 이제 보고 서류를 보고 서류 통과하면 면접을 보는데 서류만 뭐 통과하면 면접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이제 중국을 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일이 이제 일사천리로 굉장히 쉽게 되었었거든요. 그 일들이. 그래서 참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렇게밖에는 저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형제가 하던 일을 접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고 제가 이제 그때 집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제가 중국으로 가면 경제적으로 모든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저에게 좀 부담이 덜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갈 때 막 기쁜 마음으로 간 것은 아니고 제가 외국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일단 중국에 가게 되었거든요. 저는 중국에 갈 때 중국말을 한마디도 몰랐고 심지어는 1, 2, 3, 4, 5를 중국말로도 몰랐고 하여튼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중국이 어떤 곳인지
평소에도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냥 본 중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근무했던 곳은 한국 학교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한국 사람들만 있는 곳이어서 학교 생활은 뭐 크게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처음에 이제 한 2달만 즐겁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호가 강하고 그 당시에 호불호가 강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관계를 못한 적도 없었고 못할 거라고는 이제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맞춤형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호불호에 맞지 않는 그런 분을 저에게 밀착을 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 이제 중국의 한국 학교에 가 보니까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10년을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텃세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관계가 안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도 굉장히 잘 지냈었는데 제가 6학년 담임을 했는데 첫 해에 이제 2학기가 시작되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막 반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제가 잘못한 것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도 관계가 안 되고 이제 반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제 면목이 없고 학부모들하고도 관계가 안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갈 때는 환경부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생활을 하니까 이제 환경부 형제가 제가 생각하듯이 그런 생활이 안 되어서 또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했고 또 잘 안 배워지더라고요. 제가 중국말이 제가 그 직장에서 중국말을 쓰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뭐 물건을 산다든지 이럴 때 말고는 제가 중국말을 안 쓰니까 전혀 늘지가 않았고 이제 누가 도움이 없으면 제가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다시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저희는 이제 그때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그 스쿨버스를 무서워서 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가지 않을까 꼭 이렇게 지옥에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가는 게 제 생각에 그때 공황장애가 좀 온 것 같았어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뭐 스트레스 풀 일이 많으니까 뭐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제가 얼마든지 이제 해소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안 되면은 여기는 이제 병원도 있으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든지 뭐 약을 먹든지 나름대로 해결을 할 수 있었을 상황이었 텐데 거기서는 정말 집에 꼼짝없이 갇혀서 한 발자국도 밖을 나갈 수 없는 제가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게 진짜 사면초가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제가 생각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도 없고 그것도 다 무너져 내리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그때 이제 제가 서울교회 허은숙 언니하고 이제 계속 관계를 하고 지냈는데 이제 은숙 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릴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도 듣고 보내준 파일도 듣고 제가 책도 있었거든요. 그 책도 읽고 했는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제 난감했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이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정말 먹고 자고 이제 늘 그냥 먹고 이제 그때 막 술도 많이 마시고 이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살도 굉장히 많이 쪘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은숙이 언니가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때도 수요 모임인지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그때 나 말씀할 상태 아닌데 나보고 말씀하라 한다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서 언니가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 말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은숙이 언니하고는 계속 관계를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이제 언니는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도 저는 언니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말씀이 이렇게 한국말로 들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들으면. 그냥 이렇게 제가 모르는 용어처럼 이렇게 다 지나가더라고요, 말이. 근데 언니 말이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호흡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목사님 말씀 들을 때처럼 그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그때 생명의 목장 있었거든요. 이 요한복음 말고 그 처음에 저희 많이 읽는 그 생명의 목장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챕터를 제가 다 읽는데 그때 제 인생에 이제 전환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교회 생활도 했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저는 하나님을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교회도 그냥 다녔고 서울교회에서도 다닐 때도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회가 좋아서 그냥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뭐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제 입으로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때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나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도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교회라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한테는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그렇게 정말 하늘로만 열려 있는 상황이 되고 그때 목사님 말씀을 그때 생명의 목장을 딱 읽으면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인식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뭐 하나님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 저는 하여튼 인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라는 땅이 물에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수면 위를 늘 운행하셨구나.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구나. 내가 땅이 이제 수면에 잠겨 있으니까 씨를 뿌릴 수 없었구나. 나는 흙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던 손오공과 똑같구나. 저는 그전에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제 인생이 이제 저도 늘 불안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걸 좀 해소하고 싶어서 항상 말씀을 열심히 들었거든요. 서울교회 생활할 때 항상 제일 앞에 앉아서 노트를 하면서 필기를 하면서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들었다고 이제 말하는 언니 오빠들을 보면 반응이 어느 순간 딱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그날이 오늘일까? 뭐 이런 기대를 하면서 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서 늘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듣기에는 어땠냐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따라 듣잖아요. 들으면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제일 중요한 대목은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흙인지, 하나님은 누군지, 그런 이야기는 제가 알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뭐 영광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저는 항상 단절되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가 갑자기 뚝 끊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고 신기하게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 말씀이.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은 아끼시고 말씀을 안 해주시나 보다. 다음 주에 하시나 보다. 누구한테 그때는 창피해서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오늘 말씀 안 해주셨어? 이렇게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시려나 보다. 또 기대를 하고 다음 주에 들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막 듣고 싶다는 갈망이, 알고 싶다는 갈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모임도 정말 많이 참석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날 때쯤에 이제 급기야는
이제 알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제가 포기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알 수 있는, 내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마음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는 이제 말씀이 안 들려서 떠난 건 아닌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제 마음이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이 딱 들리면서 너무 시시하니까 안 들렸구나.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중국에 있는 저희 집에서 방에서 그 책을 읽다가 만약에 이제 저보고 뭐 그림을 한 카트 그리라고 하면 진짜 뭔가 확 저한테 막 덮쳐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라 해야 되나? 어떤 말씀이 막 덮쳐오는 것 같고 제가 막 그때 땅바닥 이렇게 치면서 아무것도 없네. 흙이네. 아니 뭐라도 이렇게 돌이 이렇게 조그만한 돌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에이시시에 그렇게 하고 안 쳐다봤을 텐데 이거는 뭐 쳐다보지 않고 하는 인식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흙이고 먼지구나. 그러니까 나는 항상 거기를 그냥 지나갔구나. 목사님이 늘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 너무너무 시시해서 설마 그런 걸 거라고는 그러니까 아예 인식 자체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담은 그게 뭔지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고 목사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만 하셨는데 너무 시시해서 안 들렸구나. 내가 너무 부풀어져 있어가지고 무엇이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서 그 무엇인가를 늘 찾았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구나.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딱 들리는데 제 인생이 다 무너지고 저는 이제 제가 저로서는 뭘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런 내가 필요하다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흙인 피조물인 네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리니까 제가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인생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그런 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정말 정신이 번쩍 들고 내가 쫓아가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이름이 없다는 거. 내가 흙이니까 내 이름이 없다는 거.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사람을 좀 쫓아다니는 것 같거든요. 내가 호불호가 강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을 거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 그랬는데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제가 알겠고 그 다음에 아담 이전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 말도 제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지어놓고 심히 좋았다 하는 이 한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그 한 사람은 그냥 흙이고 그냥 피조물이구나. 그냥 존재만 있으면 되는구나. 근데 그 말씀이 제가 이렇게 딱 알아지는데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이때까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했고 인정을 구걸했죠. 제가 세상에. 그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가 나지 내 세상에서 인정받는 나는 내가 아니구나. 내 이름은 없구나. 내 이름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그렇게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제 인생이 복되고 신기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학교를 갔는데 저희 학부모님이 이제 거기는 보면 이제 주류를 이루는 이제 한인 교포 사회가 이제 주재원하고 이제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이제 선교사를 하시는 분인데 선교사로 오신 분들은 뭘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선교가. 그래서 이제 다른 일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이제 저희 학부모님께서 오셔서 저를 보시더니 그날 이제 제가 저를 보시더니 어머 선생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말씀이 딱 들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학부모님을 만난 날이. 그러니까 제 인생에 문제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문제가 사라지고 거기에서 환경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없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흔들리는 배 안에서 멀미를 하다가 배를 내리면 그 땅을 밟으면 문제가 해결되듯이 제가 한국을 오면서 저의 모든 문제는 다 끝이 났고 제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해보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생활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너무 세상에서 살기가 당당하고, 그리고 제가 올 때도 밭에 묻힌 보화를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밭에 보화가 묻혀 있는데 그 보화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을 다 사야 되니까 내 재산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그 밭을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 때도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저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서울에는 연고가 없어서 일단 한번 이제 옮겼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곳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 형제도 항상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대구에 가서 우리 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나 여기서 돈 벌어야 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요번에 갈 때 어차피 다 정리하고 왔는데 대구로 이사 가지 않을래 이렇게 하니까 우리 형제가 그래, 내 남은 인생을 형제들하고 산다면 참 복이지. 그렇게 말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구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목사님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게 된 세계로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조직이나 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생명이 죽고 다시 나서 부활해서 번식해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고, 저도 제가 이전에는 제 인생을 위해서 살았고, 저는 근데 그게 제 인생을 위해서 사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제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제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저를 위해서 이용했던 사람으로 제가 확실히 드러났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이름이 없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예전에는 제가 이제 항상 앞에 나가서 간증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면 좋고 이랬었는데, 형제 자매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제 말이고 저 대신 너무너무 간증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하면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너무너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제가 이제 그때 5, 6학년 이제 수업을 하면 거기에 이제 사회체계 역사 수업이 나오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역사를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안 보다가 이제 제가 교사니까 이제 가르쳐야 하니까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희생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 때 전쟁을 할 때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 우리는 이제 이순신 장군 이야기만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제 이순신 장군 밑에 있었던 그 병사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병사는 강제로 불려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용맹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12척이었으니까 각 배마다 함장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이순신 장군 이름 한 사람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 혼자서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 이순신 장군 밑에 있던 그 부하가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고 싶었는데, 그 이순신 장군 밑에 이름도 없는 그 병사, 계급도 없는 그 병사가 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는 병사인 거잖아요. 제가 이름이 없어도. 제 이름은 이순신이더라고요. 제 이름은 이열래 목사님이고 김치현 목사님이고 예수님이고
제 이름은 없어도 되더라고요. 제가 그 운명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뭐 일이 없든 그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된 세계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벨을 쌓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가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을 따라다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주께서 가신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어디로 흐를지 모르지만 주님 흐르시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세우신 목표 안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에도 함께하고 죽음에도 함께하고 부활에도 함께하는 삶의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함은 주께서 나를 이끄심, 무량한 생명 보이니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아는 것, 더욱더 깊이 알수록 영생을 깊이 누리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지혜와 계시 영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 있는 것 모두 다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에 것 향해 달림은 주님께 잡힌 그것을 붙잡기 위함 아닌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달리세 모두 달리세, 주님을 향해 달리세. 내 일생 사는 이유는 주님께 가는 것일세.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